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사업장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살기 편안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나서 우리 사회는요, 과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획기적인 방향으로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25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휴대폰의 크기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을 벽돌폰이라고 불렀어요. 벽돌만한 거를 갖고 다닌다 그래서 벽돌폰이라고 불렀습니다. 크기만 컸을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하고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휴대폰을 가르쳐서 손안에 작은 컴퓨터, 우리가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휴대폰의 기능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이 우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딱 해서 목적지 설정 클릭 한 번만 딱 하면 핸드폰이 알아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적지를 아주 자세히 그리고 편리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휴대폰이 없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는 일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하거나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지도를 펴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가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동차 속에 전국, 미국 전역의 지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의 말만 따라가다 보니까 자주 다니는 길도 어디에 무슨 도로가 있는지, 어디에 무슨 건물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혹시 핸드폰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모르는 길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질까봐, 이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전화도 걸지 못하고 길도 못 찾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졸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휴대폰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다녔었는데, 공중전화를 걸면서도 친구들을 잘 만났었는데, 요즘은 전화번호 하나 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기껏해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전화번호 이외에는요, 기억하지 않는 그런 나쁜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 없는 세상은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안다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고, 또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같은 것들을 모두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길이 바로 세워지시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인생의 길의 방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노아의 방주, 노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에게는 그 바다 속에서 길을 헤매는 그 상황 속에서 길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홍수로 인해서 노아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닐 때 노아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과연 있었을까요? 사실 노아의 이야기는요, 배가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영화를 만드는 헐리우드에서도 노아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여행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행은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여행과는 매우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여행에는요,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자리 잡은 후에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면요, 그 번성의 결과는 죄악이었다, 죄를 짓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노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세상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배는 드디어, 그 방주는 드디어 물 위에 떠다니며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목적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이 홍수로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노아의 유일한 목표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홍수 가운데에서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던 노아에게 과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빗물에, 바람에 둥둥 떠내려가야 하는 정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홍수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 속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바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삶의 지혜와 방법이 그에게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수천 년 전 알 수 없는 과거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노아의 인생이나 상황만 다를 뿐이지 알 수 없는 미래,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걸어간다라는 점에서 노아와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삶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에 살아온 지 한 15년쯤 되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30년, 40년, 50년씩 이민 생활 하셨잖아요. 이민자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상황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요, 삶의 최종 목표를 생각하면서 살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 아무런 문제 없이 아프지 않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느끼면서 살아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또 여기 계신 어떤 분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제 원하는 인생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다 이루었다, 이제는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상처, 원치 않는 고통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제 친구 중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저를 만날 때마다, 한국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월급쟁이가 제일 부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를 만나면요, 다른 친구들은요, 그 사업하는 그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라고 말합니다. 사장은 직원을 부러워하고 직원은 사장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 친구들이지만 그 두 부류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장이나 직원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둘 다 힘든 것은 매한가지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직원들의 월급날이며 가게세를 내야 하는 날이며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 막으면 다른 대금, 다른 돈을 내야 하는 날이 또 쏜살같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직원의 입장은 또 반대예요. 자신의 삶에서 내야 할 공과금이며 생활비는 날마다 모자란데 똑같은 월급날은 어떻습니까? 잘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장과 직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에게 월급날은 똑같은 날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빠르게 느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늦게 느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입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젊을 때는요, 물질, 돈이 없어서 힘든 삶을 보냅니다. 건강한데 물질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아프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아픕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아프지 않으면 부모님이 아프십니다. 내 배 아파서 난 자녀는 또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사업은 날마다 힘들고 바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직장이 퇴직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보장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은 날마다 발전되는데 그거 따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핸드폰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잘해요. 저희 아이들이 어쩔 땐 저보다 더 기능을 잘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발전되는 기술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리저리 치이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닥친 문제와 숙제를 해결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인생의 목표와 자아의 성취는 생각조차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살아왔던 것, 그래서 그저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면서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홍수 가운데 둥둥 떠다녀 다니는 노아의 인생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비슷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이 목표였던 노아에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나침반이 필요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나침반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은요, 제가 목적지 설정만 해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라, 좌회전해라, 몇 미터 앞으로 가라 다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나침반은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대신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나침반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목사로서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또 마음 한켠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분들의 불평과 한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부모님이나 친구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나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선택한 작은 것들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을 때 햄버거를 먹느냐 샐러드를 먹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인생에서 누리는 잠깐의 짜투리 시간 속에서 책을 읽느냐 게임을 하느냐 드라마를 보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남들 다 놀러가는 주일날 성전에 찾아와 예배하느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가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결정이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만들고 그 일주일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어떤 결정과 작은 일을 하더라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선택하고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뚜렷한 원칙 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요, 사람도 잃게 되고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마음에 드는 대로 안 해주면요, 금방 돌아서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죄와 인간의 배반을 보다 못해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입었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려주십니다. 결국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은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가운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왔던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그냥 아까 읽었으니까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봐 주세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이 본문 말씀에서 처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10절에서 14절만 빼고 모든 구절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두 사람 이상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두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힘이 센 사람, 능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맹세하는 은혜로운 처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요, 바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작은 물건을 살 때는요, 그냥 삽니다. 그냥 영수증만 받습니다. 그런데 큰 물건을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차를 살 때나 집을 살 때는 반드시 뭐를 쓰죠? 뭐를 쓰죠?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써서 저 사람과 내 사람 사이, 이 사람 사이에, 나 사이에 어떤 물건을 얼마에 몇 월 며칠 날 어떠한 조건으로 샀다라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써보셨죠? 계약서를 왜 쓰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쓴다는 그 마음속에는요, 내가 이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그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계약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한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약은요,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원칙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노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성경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분신처럼 항상 노아를 따라다니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가 자신의 일상의 삶,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웃을 만날 때도,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에도 노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성도의 거룩은요,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상황,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성도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혼자일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노아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때문에 물살에 휘말려 그저 바람 따라 물 따라 이리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에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침반과 같은 물리적인 나침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나침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홍수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다른 동물들도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한 다시는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음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믿음이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정체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야라고 말합니다. 늘 세상적인 잣대를 대면서 우리에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감정, 네 생각이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어야 되나요? 순종했어야 되나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그 순간에요, 사탄은요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봐, 선택해봐.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선택의 문제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예배하는 것이 순종의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의 문제인가요? 선택의 문제인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의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이 순종의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선택하려고 할까요?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냐 순종의 문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시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택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은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결국 순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했던 그 순종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을 남겨주시기 원하십니까? 돈은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 하다가 어떻게 되죠?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믿음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